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핵심적이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속한 교육 공동체는 교회의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직이고 세대입니다. 중요한 만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열심과 기도에 대한 강조는 비단 우리 교회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교인 수가 감소하고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오해들이라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흔히 교회학교, 교육부라고 부르는 교회 조직이 없는 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작은 시에서는 같은 동해에 있는 인접한 동해에 있는 한 교회에 거점 교회로 세워서 교회학교 아이들, 흔히 말하는 10대와 20대 아이들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한 교회만 모이면 두세 명, 두세 명, 많게는 10명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교회에 모여서 교회 학교를 유지하려는 지역사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아니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를 맛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20년 후, 30년 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청소년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였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목자였던 시절에 강 예배실이 좁을 정도로 열심히 모였고 즐겁게 모였습니다.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시절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시절에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모이고 즐겁게 모이고 기쁨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위기이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인구는 줄었지만 아직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 밖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10대만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대가 20대가 20년 후, 30년 후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라고 한다면 5년 후, 10년 후를 이끌어갈 그 사람들도 20대와 30대, 40대도 어쩌면 넓은 의미로 본다면 다음 세대에 해당될 것입니다. 10대, 20대, 넓게는 40대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시야가 확장되어야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끊기지 않고 잘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안에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뜻을 가진 부흥이 일어나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준비하는 사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때에만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 기회를 부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나온 어린이, 예수님을 닮겠다고 결단한 청소년,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20대, 30대, 40대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의 시선으로 살펴보며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세우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시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써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진짜임을 믿으십니까? 몇몇 분은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여러분 바라십니까?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시선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선은 오병이어를 드린 한 아이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천국 복음과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가까워진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자 식사에 대한 고민이 생겨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의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한 아이가 내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의 식사가 해결된 것만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더 큰 기적까지도 체험하게 됩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걱정하며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시작한 사람은 빌립이었고, 안드레를 거친 후 예수님의 그 손을 통해서 축사하신 후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한 아이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을까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도,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도 사실 자신이 드린 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을 거라는 생각을 자체를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드린 오병이어가 한 끼의 식사를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도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렸고 그것을 예수님의 식사로 바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두 이루어지고 기록된 상태를 읽었기 때문에 그 결과와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그 드림과 이루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는 자신이 드린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드린 것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이 한 아이는 자신이 가진 오병이어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께 드리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 부모님도 굳이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왜 그 아이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고자 한 것일까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똑같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이 한 아이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과거에 이 산으로 오기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감동을 받았거나 혹은 직접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예수님을 뒤쫓아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한 분을 향해서 오병이어를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이 행동은 순수한 마음이었고 그의 부모가 보기에도 적당한 것이었기에 허락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부모가 이미 예수님께 드리려고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내가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각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길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에 걸맞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부모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따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10대부터 40대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다음 세대가 위기의 순간, 걱정의 순간, 불안한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만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그 상황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신앙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강요하면서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고 싶지만 쉽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꿋꿋하게 끝까지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자녀들은 결정적인 그 순간 세상으로, 좌절로,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가 지금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보고 따른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 출발한 것은 빌립도 안드레도 아니라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한 아이도 아니라 어쩌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한 아이의 부모님이었겠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또 다른 은혜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 부모가 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더 큰 은혜의 자리를,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죠. 일주일에 딱 한 번 늦잠을 자겠다는 자녀들, 피곤하다는 자녀들, 믿을 수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매주 다양하고 새로운 이유를 말하며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일 3월 5일은 개학 후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지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학 초기 방학 동안에 잘 놀다가 다시 나오는 거 쉽지 않죠. 또 멀리 타지로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생만 그렇습니까?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 직장에 주말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가족 모임과 여행이 겹치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고민되어지는 그 순간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결단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신뢰하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며 이 자리를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되는 삶의 1순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3월 5일 날 우리 자녀들 막 늦잠 자고 있는데 등짝 때리면서 나오시면 3월 5일은 나오는데 3월 12일은 안 나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고 우리 자녀들 또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 시선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서 자신의 행함,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제자들을 향해서 저 몰려오는 큰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기 바라신 것은 유월절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넘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나 텅 빈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마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잠시 후에 자신의 뒤를 따라 걸어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리고 빌립처럼 순식간에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이 빌립처럼 빠르게 계산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절에 빌립을 향해서 큰 무리를 향해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후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오자 그것을 통하여 축사하신 후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요 자녀인 우리가 당연히 궁핍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눈앞의 궁핍함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세상과 주님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결국 주님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으로, 마을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으며 반석의 물을 솟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르기를 바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눈앞의 궁핍함과 풍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넘어가길 원하신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애굽을 기억하면, 비교하고 계산하면 그곳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궁핍함, 풍랑, 거센 파도를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반석에 물을 솟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억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주님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고 궁핍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교회에 나와라, 주님을 믿어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선배요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모습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죠.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7년도 대학교 기독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교회를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믿음이 불확실해서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무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들끼리만의 비밀입니다. 예, 제가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둘 중 한 부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예, 아직 배움이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가서 좀 많은데,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고요. 예. 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믿음이 불확실해서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잘 모른다는 상태에서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부모인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생이 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비율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40%가 떠나갑니다. 이성이 발달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나이가 되니까 부모님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보이거든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막상 집에 오면 부모님은 교회를 강조하지만 어느 순간 공부할 것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학원의 숙제는 체크하지만 교회 학교에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사순절 이 기간 어떤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는지, 쓰라고 했는지 여러분 확인 안 하시죠?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한 신뢰와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결단을 해야 자녀가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라. 세상과 교회 사이에, 믿음 사이에 저울질하지 말고 온전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왕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볼 세 번째 시선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라보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바라보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특히 오늘 말씀인 6장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되길 원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무엇 하기를 바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썼을까요? 당연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교회와 가정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썼을 것입니다. 기록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결과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이 오병이어를 포함한 많은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많은 표적을 기록했고,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저 또한 누리길 원하고 교회와 가정이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따르는 거죠. 제가 지난 고등부 겨울 캠프에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 비전을 물어보십니까? 이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다들 얘기하고 싶은데 참으시는 거죠? 그럼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담아, 너희 비전이 뭐니? 여러분 잘 웃으면 안 돼요. 짠 건 맞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담아, 너의 비전이 뭐라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직업이 돼서는 안 돼요. 비전이 직업이 돼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누리지 못했다고, 내가 이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으면 내가 비록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정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과 직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보내신 공간이 회사가 직장이고 직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혼동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혼동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잠시 뒤로 미루고 학원을 가는 거죠. 왜? 대학은, 교회는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지만 지금 준비 안 하고 진도 안 맞추면 대학은 어려워지니까, 취업은 어려워지니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라. 저희가 한석봉 어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떡을 써는 사람과 글 공부하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주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비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게 바뀌니까 때로는 내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부정하는 그 이유가 지금 바로 여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비전이 달라지니까, 비전이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으며 힘을 내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비전을 상실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10대부터 40대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주님을 붙잡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힘 빠지며 주눅 들며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붙잡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비록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며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걱정과 소멸이 아니라, 감소가 아니라 부흥의 때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과 주님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의 보호자로 온전히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이 밤이 그런 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왕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과 내가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이 찬양의 가사에 담긴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향해 함께 합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가 꿈꾸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의 보호자로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서야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10대부터 40대까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의 보호자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세상과 주님 사이를 너무 분주하게 오가며 헛되게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의 보호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 결단을 통하여 이 결단이 나의 자녀들, 나의 10대와 20대, 30대, 40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길,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길 결단하며 나아갑시다.